따라해 보겠습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편지를 보낸 곳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18절만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두아디라가 어디 있는지 지도만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나와라. 짠. 네. 네, 나왔습니다. 이제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고, 우리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 그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그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보이시죠? 두아디라. 그리고 이제 사대 빌라델비아 이렇게 딱 시계 방향으로 도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요, 버가모와 사대, 이렇게 버가모와 사대를 연결하는 길 위에 세워진 오늘날 아키사르라고 불리는 인구 한 10만 명의 작은 도시입니다. 평평한 땅, 이 길 위에 이렇게 세워진 도시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도시가 또 개발되고 또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고 또 새롭게 변해지면서 오늘날 이 에베소나 서머나 또는 높은 언덕 위에 있었던 그 버가모와 같은 그런 유적들은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다시 저를 보시고, 그런데 이 작은 도시 두아디에라에 이제 교회가 있었잖아요. 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일 긴 편지를 보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였겠죠. 이 두아디에라라는 곳의 특징은요, 이곳이 교통의 요지이다 보니까 특별히 로마가 이 동쪽으로부터 오는 그 외적들을 막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이렇게 주둔시킨 곳입니다. 로마가 길을 잘 해놓고 군대를 막 빨리빨리 이동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 주둔지였던 거예요. 이 대규모 군대가 주둔하다 보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군인들이 먹고 입고 또 즐기는 그런 산업이 발달하게 되죠. 에베소 서머나 이런 곳이 해안가에서 무역 위주로 이렇게 발달하고, 버가모가 언덕이란 특징을 통해서 이 아크로폴리스, 이 재단이 발달한 것에 비해서 이 두아디아라는 이 군사 도시로서 막 발전을 했던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강원도 양구라는 곳에서 그 26개월의 이 군 생활을 했는데요. 이 강원도 양구라는 곳이 제대하고 나서도 한 번도 안 갔는데 그것이 오늘 이 두아디라라는 곳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양구에 이 사단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개 사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양구 터미널에는 이 휴가나 외박을 나온 그 군인들을 위한 그런 가게들이 정말 많았어요. 뭐 식당, 노래방, 그런 뭐 유흥가도 많았고, 다른 동네에서 보기 힘든 이 부대에 이 마크 이렇게 하고 계급장 달아주고 뭐 수선하고 이런 드문 가게들도 그곳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군인과 군인 관계자들이 그 도시를 양구를 먹여 살렸죠. 두아디라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로마의 그 많은 군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아디라 군인들한테 막 식료품도 되고 뭐 무기, 그때 당시에 무기도 막 공급하고 옷과 뭐 가죽 신발 이런 것도 납품하고 또 수선하고 뭐 그런 산업과 가게들이 자연스럽게 발달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는 여자가 복음을 듣고는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이 두아디아라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 루디아는 이 두아디아라와 이 빌립보를 막 오가면서 장사를 했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이 두아디라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이 두아디라는 군인들과 함께 도시가 번성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업을 하든지 노동을 해서 뭘 하든지 이 군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사람이 뭐 잘한다고, 어느 가게 한 군데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는요, 이 사업을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 직업별로 이렇게 모여서 길드라는 것, 조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길드를 통해서 이 군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드라마에서도 보면요, 지금도 많은 그 다양한 사람들이 그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슨 파티 같은 것을 열고 참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두아디라에도
바로 그와 같은 파티가 열렸죠. 이 두아디아 사람들이 숭배했던 최고의 신이 있었는데 바로 태양신이자 제우스의 아들로 불리는 아폴로. 그리스 신화에는 아폴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떤 황제는 자신이 바로 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숭배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의 이 상인과 이 노동자들은 이 조합을 만들어서 이 아폴로 신 축제를 크게 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무슨 클럽에서 열리는 무슨 파티 뭐 이런 것인 셈이죠. 당시에 대부분의 신전들이 그랬듯이 이 두아디라 아폴로 신전에도 수많은 음란한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축제의 날이 되면요, 온 동네가 이 아폴로 신에게 제물을 드린 그 술과 음식을 막 먹고 집단으로 음행을 벌였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로마 군인들과 시민들은 막 즐거워했고, 또 상인들과 노동자들도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며 마음껏 즐기고 음행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군인들과 더불어서 먹고 사는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아폴로 축제는 정말 빼먹을 수 없는, 빠질 수 없는 그 도시의 큰 행사였어요. 그런데 그 두아디라에서 홀로 축제를 거부한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모두가 조합원의 일원으로 축제를 함께 준비하고 거기에 돈을 대고 또 참여할 때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만 홀로 그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건 정말 두아디라에서 상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노동을 하기를 포기한 그런 행동이었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7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다 다르게 소개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요,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예수님이라고 소개했죠.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 소개했어요. 버가마 교회에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소개를 했을까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 사람, 두아디라의 다른 사람들이 누굴 숭배한다고 했죠? 제우스의 아들 태양신 아폴로를 숭배했어요. 당연히 번쩍 빛나는 태양신 그 아폴로를 우상으로 만들고 그를 숭배했을 거예요. 그런 두아디라에서 특별히 믿음을 지키는 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태양신 아폴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빛난 주석과 같은 강한 발로 지탱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뭐라 말씀하십니까?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하신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내 환난과 궁핍과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것을 안다고 하신 예수님이, 버가마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고 하신 예수님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라며 놀라운 칭찬을 하신 거예요. 요즘 경기가 정말 어렵죠. 교회가 몸담고 있는 이 건물도 몇몇 가게들이 월세와 관리비가 밀려서 전기와 수도가 끊길 위기가 와가지고 제가 이번 한 주 내내 그걸 해결하느라 좀 고생을 했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수도와 전기가 끊기면 이 더운 날 에어컨 없이 예배를 해야 되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질 건데요. 그런데 우리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엄청난 손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해서 사업하고 노동을 이어갔어요. 궁핍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또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보였어요.
그런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충성은 한번 반짝였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갈수록 좋아졌어요. 그들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사랑이 이거 잃어버렸다고 꾸중을 들었는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갈수록 좋아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가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들을 향한 상급으로 딱 넘어갔으면 좋았겠는데, 안타깝게도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꾸중이 그만 이어집니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누가 스며들었다고요? 여자 이세벨이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 이세벨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이세벨은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예요. 이 이세벨이라는 자의 아버지는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그 선왕을 살해하고 시돈 페니키아라는 곳의 왕이 된 자예요. 그러니까 그의 딸이었던 거죠. 이 아세라는요, 아스타롯이라고도 하는 이 바알의 배우자 여신으로 쾌락과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었죠. 이 바벨론의 이슈타르와 같은 신으로 이제 훗날에 아프로디테, 나중에 비너스로 이렇게 변해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할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만 아세라 제사장의 딸을 왕비로 데려온 거예요. 아합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맨날 술만 먹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없어져 버린 걸까요? 아니면 이 이세벨의 성적 매력에 푹 빠져버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던 걸까요?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아합은 어리석게도 이세벨을 왕비로 삼죠. 이 이세벨이란 이름의 뜻은 순수라는 의미인데, 그녀는 왕비가 되자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마리아 그 수도에 아세라 신전과 제단을 짓고 음란한 사제 850명을 보살피면서 반대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 줄 알게 되었음에도 그녀는 회개하지 않았고 도리어 엘리야까지 죽이려 했죠. 이세벨은 조용히 이스라엘로 들어왔다가 아합을 조종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장본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악인 이세벨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예후를 통해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면서 이세벨을 엘리야의 예언대로 창밖에 내던져져 죽임당하게 하시고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게 하셨죠. 그런데 바로 그 이세벨과 같은 악한 자가 1000년이 지난 뒤에 다시 두아디라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거예요. 아마 그녀는 가난하고 유행을 잘 몰랐던 이 군인 도시 두아디라의 사람들의 마음을 딱 사로잡을 만큼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뛰어난 외모를 가졌던 것 같고 돈도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헌금을 팍팍 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세벨은 조용히 자신의 영향력을 교회 안에 넓혀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초대 교회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기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이세벨과 같은 그녀가 스스로 선지자라 칭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것을 용납한 거예요. 분명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고 합니다. 용납하다, 아페이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허용하다, 인정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이 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용납할 뿐 아니라 인정했다라는 말입니다. 버가모 교회에는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는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틈에 이세벨이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스스로를 선지자라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데 교회가 제지하지도 않고 허용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녀를 지지까지 하게 된 거예요. 악녀 이세벨이 교회의 목사,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막 영향력을 팍팍 끼치도록 내버려둔 것이죠. 버가모 교회가 아래에서부터 조금씩 썩어 들어갔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위에서부터 완전히 썩어 나가버린 거예요. 그토록 칭찬받던 두아디라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을까요? 처음에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보였던 교회의 리더들이 그만 이세벨이 주는 그 쾌락에 하나둘 무너져 버린 거죠. 온 세상이 다 아폴로 축제에 참여해요. 이건 우리 도시를 살리는 시민의 의식이에요. 도시를 위한 축제에 시민으로서 참여하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조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시 사업도 잘할 수 있고 다시 일자리도 생기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도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축제에 가서 술 한잔하고 그냥 그들이 주는 음식과 술을 먹고 그러다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 또 같이 즐기고 뭐 사는 게 별겁니까? 어차피 우린 예수님의 보혈로 다 구원받았는데 어차피 우리에겐 천국이 다 보장되어 있는데 힘든 세상 잠시 좀 즐긴다고 뭐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그녀의 달콤한 말에 고난의 길을 갔던 두아디라 성도들이 하나 둘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본색을 드러냈을 때 그때라도 그네를 쳐냈어야 하는데 그놈의 정 때문에 그동안 그녀한테 받은 돈과 쾌락 때문에 교회의 리더들이 민기적 그렇게 거리다가 그만 뱀과 같은 이세벨에게 하나둘 먹혀버렸어요. 그런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을 예수님은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 음행을 일삼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이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먹고서 취했던 그 널브러진 침상으로 온갖 음란한 짓을 일삼았던 그 침상으로 내던지신대요. 그런데 그 침상은 이제 그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쾌락과 편안함을 주던 침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던지시는 침상은 질병의 침상, 고통의 침상이에요. 예후를 통해서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서 죽이신 것처럼 개들이 그 시체를 먹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 가운데 던져서 심판하시겠대요. 그리고 주님의 심판은 이세벨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에요. 이세벨과 더불어 음행을 일삼았던 그리고는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 역시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신대요. 마치 애굽의 바로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환난 가운데 던지신대요. 그리고 주님의 심판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무서운 심판으로 이어졌어요.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심판하신대요. 주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걸 봐주는 게 아니라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모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계심을 알게 하신대요. 그리고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이 드러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대요. 갚으신대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 정욕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영지주의자들과 이 이세벨의 말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
계시록 6장부터 계속해서 이어 보시면요, 막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무시무시한 환난이 막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그것들이 바로 오늘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살피시는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들은 그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정욕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탄이 자신의 의도를 깊숙이 감추고 사람들을 미혹하려 했지만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은 단호히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히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예수님이 오늘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하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여러분 다 보셨어요? 거기에 꽃미남 그룹 사자 보이스라고 있는데요, 그 Your Idol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사탄이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사냥하는지 그 사탄의 깊은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에서마저 이세벨과 그의 무리와 맞서 싸워야 하니까 이 두아디라의 남은 성도들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유혹에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믿음을 지킨 이 남은 자들에게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Be faithful until death,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성도들을 향해서도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의 그 소중한 믿음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합의 때도, 그리고 1000년 뒤 두아디라의 때도, 그리고 2000년 뒤 오늘도 이 이세벨은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이세벨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세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느냐, 그를 쫓아낼 수 있냐 없냐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위정자들도, 교회의 리더들도 그만 이세벨에 빠져가지고 나라와 교회를 망가뜨려 버린 일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목사가 호텔에서 음란한 짓을 하다가 들켰는데도 제대로 징계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 집사들도 뭐 따라서 음행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는 그냥 교회에 실망해서 하나님 없다면서 막 교회를 다 떠나버려요. 요즘 젊은이들이 옛날에는 혼전순결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동거를 해보고 결혼한다고 하더니요, 이제는 아예 속궁합을 맞춰보고 결혼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대요. 그런데 교회 청년들마저도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거야? 그렇게 정욕이 이끄는 대로 막 따라가요. 여러분, 온 세상이, 심지어 교회들마저 그런 이세벨의 음란한 교훈을 따르고 더 이상 이 땅엔, 더 이상 교회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막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또한 사탄의 거짓말, 그러지 않습니다. 아직 이 땅에는 두아디라의 남은 성도들처럼 돈과 성과 권력에 영혼을 팔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습니다. 흰옷 입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지금은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로마의 군대가 철장을 가진 것 같지만
지금은 그들에게 붙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을 일삼는 게 지혜롭고 좋은 삶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오셔서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대요. 그리고 이세벨과 그 무리를 따른 자들을 질그릇처럼 깨트리게 하신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새벽별, 바로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많은 이들이 한 발은 예수님한테 걸치고 다른 한 발은 아폴로에게 걸치고 교회도 좋고 축제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편하게 예수 믿고 마음껏 즐기다가 천국도 가자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심판임을 기억합시다.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보는 예수님 앞에서 말세 때 우리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성도들처럼 이기는 교회,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해내는 교회, 그래서 갈수록 좋아지는 예수 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